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7쪽인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한 번 더 읽고 싶지 않아요? 네, 한 번 더 읽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문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진짜 무더운 여름인데 그래도 더 무더위는 유럽으로 갔답니다. 유럽에 가서 유럽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선선하대요. 작년보다는. 너무 이렇게 참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매운맛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을 또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이 찬양 예배가 너무 좋아요. 매주 하고 싶은데 매주 기회가 이제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될 날이 오겠죠. 일단 찬양이 너무 새롭고 모르는 찬양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 모르는 찬양을 하면서도 얼마나 또 도전이 되고 내가 BTS 곡 몰라도 우리 찬양 새롭게 나오고 또 새롭게 불려지는 이 찬양을 잘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좀 많이 부끄럽고 또 그런 찬양을 다시 이런 기회로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찬양 팀들이 각자 찬양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대요. 그러니까 찬양 팀들이 각자가 은혜 받고 있는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연주들이 이렇게 점점 실력이 좋아져요. 그 내진정 사모하는 여러분 그 찬양 그 코드 들렸어요? 안 들렸죠, 여러분들은? 코드가 상상할 수 없는 코드. 어떻게 그런 코드가 이 찬양에서 나오죠? 이따가 우리 한 번 더 해요.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저만 아멘인 것 같고 여러분들 얼굴은 이렇게 피곤하신 얼굴이신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다. 주님의 은혜만 보고 갑시다. 시작. 주님의 은혜만 보고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잘생겼죠? 이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2번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찬양이겠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2번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찬양에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가 교육전사 일을 할 때 우리 학생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적이 있었어요. 불과 한 30명 정도 학생회를 여름 수련회를 데리고 기도원을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갔다 와서 우리 학생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를 다 버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아주 찬양 테이프를 아주 다 사가지고 찬양만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자가 된 친구도 있는데 그 부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보죠. 세상 어떤 노래나 테이프를 다 버리고 찬양 테이프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속에 찬양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 속에 찬양이 들어오면 얼마나 큰 능력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부르는 노래, 여러분 안에 찬양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뇌가려져도, 잠시 읊어져도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서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가 2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어거스틴의 표현에 따르면 2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왜냐하면 찬양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형태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내 모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또 그렇게 되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있다면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통을 호소하고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 찬양을 드리면 우리 내면은 어느 순간에 두려움과 절망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상처를 회복시키고,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이렇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 할 때 새 힘과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 자체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노래만 불러도 사람들이 막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래 민족이 노래 민족. 예? 온통 그냥 방송마다 노래 대회, 노래 경연 같은 얘기인데, 노래 오디션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근데 너무 노래를 잘해요. 연주도 얼마나 잘하는지.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찬양은 그것보다 훨씬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소통하게 하고 또 영적 교감을 누리게 하는 거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낙심했다가도 찬양을 계속 듣고 있으면 막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구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뭐예요? 살아있어요? 노래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결론입니다. 결론. 살아있다면, 숨을 쉰다면,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자, 오늘 찬양을 위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요,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찬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지요, 그죠? 자,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서 3가지는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다. 내가 이거는 도무지 갚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와줘. 그건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가 워낙 커서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은혜를 대하는 태도인 거냐면, 그 은혜의 삶을 누려야 돼요. 잘 살아내야 돼요. 우리 삶에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내야 돼요. 동시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리게끔 알려야 되고 나누어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 거래를 해요. 내가 이만큼 봉사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만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다 찬송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인 것이죠. 갚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은혜를 모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자꾸 갚는 삶을 살아요. 우리 집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아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다 그 기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지 갚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공감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구경할 수가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분명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게 그의 입에서 전달되어져 내게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갚는 삶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 또 저도 또 여러분들 사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은혜를 갚는 차원으로 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드리는 거지. 은혜로 알아야만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이 감사가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은혜가 기억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가 내리죠.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에 얽매여요. 그리고 현실에 얽매여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든 문제로 더 지쳐있고 상처 입는 경우도 더 많죠. 그죠? 또 기억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 속에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코드들이 들어있어요. 신기.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게 하는 통로가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야 되죠. 여러분 유행가도 부르셔도 돼요. 많이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걸 일깨우는 거는요,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하셔야만 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음악을 좀 할 줄 아니까 갑자기 어느 날 멜로디가 꽂히면 그거에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뇌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송가인이 부른 서울의 달이 꽂혔어요. 네? 언제 불리는 노래인지 모르지만 서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헤매다 보니까 그건 못하고 나만의 인생의 일기를 쓴다는 거, 뭐 그러면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사들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찬양 되기 원하네. 아니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네. 이러면서 고백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은 잃어버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찬양을 들려주시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에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만드십시오. 동시에 그렇게 내가 발견한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요. 내 입에서 찬양이 고백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시편 100편 4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 우리에게 당부하는 주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그려야 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서 발견한 기쁨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현상이 일어나요. 시작.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찬양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간다는데 그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 십자가죠. 또 그 은혜가 뭘까요? 부활이죠. 여러분, 십자가 부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그 은혜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현실에 아까 매여서 잊어버리고 자꾸 복음의 자리,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왕노릇해가지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미래를 초조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펼쳐진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는 그런 찬양에 대한 다양성을 갖고 있고 또 각자의 어떤 심령의 상태,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어떤 머무는 자리가 한 군데로 모여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모였을 때 다 각양각상의 생각으로 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같은 지점에 도달해요. 그게 뭐예요? 그 지점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찬양하면서 모이게 돼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래서 고백할 때 나의 상처 입은 막 그래서 다 모이는 거야. 모든 상처들이 모여. 십자가 앞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분의 능력 앞으로 모이는 거야. 찬양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찬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찬양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았고 한 분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힘든, 쪼개지고 싸우고 불편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인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서 은혜의 삶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직선도로를 내줘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쫙 이끌어주시고 또 그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과 그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확 이끌어주신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수요 금요 기도에도 그런데요, 기도만 하고 나면 길이 쫙 열려요. 가면 또 막혀 있어. 근데 쫙 열려. 신기해. 찬양하면 그렇습니다. 찬양하면 막 쫙쫙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결국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참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좋은데요, 우리를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해서 우리를 모두 한 공동체로 세우는 힘을 찬양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기도처럼 언제나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처럼 찬양도 함께하면 신기한 능력이 나요. 함께하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개인주의적이었던 자아가 다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거대한 영적 공동체가 착 세워집니다. 찬양 공동체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화음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과 사랑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책임감이 우리 서로에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모든 교회 시대 때마다, 영적 부흥의 시대가 있었을 때마다 찬양이 함께 부흥했어요. 대한민국에 찬양이 그 어떤 60년대 70년대 부흥의 물결이 들어올 때 같이 찬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래서 막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맨날 그랬어요. 왜? 같이 들어와요. 찬양이 같이 들어와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동시에 함께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마다,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걸 잊지 않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기타를 치고 노래하면 같이 옆에 3, 4, 5 다 몰려가지고 다 같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하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래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릇지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찬양 예배가 만들어지면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돼요. 부흥이 정체되고 성장이 멈추는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은 거꾸로 찬양이 식어져요. 찬양이 안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이 불러도 냉랭합니다. 또 이 형식에 불과한 노래만 불러요. 화음이 멋져.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금방 구분이 돼요. 아주 그냥 형식으로만, 그냥 형식으로만 부르겠구나, 그냥 느껴지는 거죠. 찬양은 공동체가 가장 힘써야 될 예전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교회 예배는 찬양이 계속 순서마다 들어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예전에는. 그래서 묵도하고 찬양 들어가고, 또 무슨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찬양 들어가고, 성시교독하고 찬양 들어가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표기도 하면 뭐예요? 또 찬양 들어가고, 설교 끝나면 또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교회 예식에 들어가 있는 이유인데,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우리 그 믿음의 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찬양에 대한 어떤 예배의 그 순서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참 하다가 결국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그래서 찬양대가 아예 그거를 기도하면 아예 찬양대가 그걸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시작할 때도 부르는 거고, 기도송이 있는 거고, 또 맨날 축도송 맨날 끝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넣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 모든 걸 상달,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찬양이 중요한 겁니까? 한국의 찬양이라도 그래서 온 힘을 모아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한 번의 찬양이 나의 예배를 바꿉니다. 나의 예배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만드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의 지난주의 모든 삶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 생겨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줘요.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아마 찬양을 마음에 왜 이런 모르는 찬양을 하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좀 게을렀구나, 빨리 유튜브 더 봐서 이 찬양들을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찬양을 가사 따라간다 보면 가사에 갑자기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찬양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줘요. 마지막, 찬양은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결속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소망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는데, 교회에 왔는데 저기 갈무리 마을이래요. 갈무리 마을.
그래서 갈무리 마을이 무슨 뜻이냐? 갈매동 물이라는데 제가 볼 땐 갈매동 무지개 리 동네 리자 써서 무지개 동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맞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갈매동 물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제가 볼 때는 갈매동의 무지개 교회 동네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팀들이 와서 어저께 교회를 싹 정리를 하시더라고. 그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주인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 주인의식이 발동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막 교회 뒤집고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 못 버려요. 주인이니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이 교회의 이 주도적인 마음을 갖고 움직여 주시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이번에 작년과 올해 우리 VIP 초대 잔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는 순전히 저 혼자 막 해서 우리 전사님하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 VIP 초대 담당하는 팀들이 구성이 됐어요. 내년에는 아예 구성한 팀들이 다 할 수 있는 초대 잔치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이게 점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씩 모든 걸 다 주인 돼서 하나님께 맡김 받은 청지기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바로 그런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그런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게 돼요. 찬양은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침묵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도 찬양을 멈추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느 날 이 찬양의 굉장히 중요성을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 임금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인간이 오고 사람인데 왜 저 사람 보고 임금이라고 그러냐? 왜 저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저 사람들 꾸짖으세요. 당신 저 꾸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이들이 잠잠하다면 돌들이 대신해서 소리 지를 거다. 저 사람들의 고백을 돌들이 대신해서 소리 지를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마지막길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에게 우리의 찬양의 권리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없다면 돌들이 대신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찬양에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찬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